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 애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종이 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감사의 첫 단추 인정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나중에 바로 잡으려 해도 모양이 이상해지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바로 깨어야 할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첫 단추가 어긋나면 감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억지로 감사려다가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첫 단추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끼워질 때에 그 감사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위한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잠시 감정이 올라와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내가 인정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심령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감사의 은혜가 깊은 심령까지 흘러들어가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전체가 감사의 첫 단추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힘 있는 통치자가 되기까지 힘겨운 하루하루, 힘겨운 고비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이민자의 삶처럼 치열한 삶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야 모든 대적이 꺾이고 조금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난 일들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날의 사건들과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었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 신하들을 부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에 신하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데려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존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은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던 그 비극의 날 5살 된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무비보셋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이 아닌 왕이 되었더라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로드발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몸의 장애와 함께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돌려주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고 혁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여부수족석을 칠 때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은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바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장애에 대한 깊은 편견과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금기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 다리 저는 사람, 그것도 무너진 사울의 왕가, 즉 정적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지금 왕궁의 식탁, 왕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한 것입니다. 이것 다윗에게도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수많은 구설수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잘나서였습니까? 그가 너무 예뻐서였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황송한 대접 앞에 무비보셋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 스스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인정한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소설이자 뮤지컬 하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비슷한 은혜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 이 사람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그에게 미레일이라는 한 주교가 유일하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배신하고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 하나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또 한 번 붙잡힙니다. 경찰이 그를 주교 앞에 끌고 왔을 때 장발장은 속으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 그대가 여기 있었군. 그런데 내가 준 촛대는 왜 함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지? 주교는 이렇게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그릇은 내가 이 사람에게 촛대와 함께 준 선물이요. 그리고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장발장아, 내 형제여,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어둠과 멸망의 생각에서 구해내어서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환경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적인 무비보셋 장발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죄악과 허물로 가득했던 사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천국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는 로드발의 절망 속에 숨어 지내던 그야말로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 절뚝거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 그때에 왕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보시고 우리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당시 저주받은 자들이 달렸던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왕의 식탁으로 어제도 오늘도 부르셨고 내일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란 나의 수고로 얻는 임금, 내 샐러리가 아닙니다. 은혜란 어떤 인과율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반대로 나는 죽은 개와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 이 은혜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항해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첫 감사의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나를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이 하나만으로 평생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성도,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땅히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은혜의 간격보다 내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왜 저런 것을 주시지 않을까 비교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무비보셋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평생 마르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던 자신이 왕의 식탁에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비보셋이 매일 감사하며 살기가 쉬웠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성경은 이 13절 한 문장 안에 무비보셋이 누린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가 감당해야 할 변하지 않는 고통, 이것을 함께 담겨 놓았습니다. 분명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두 발을 다 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 감사하다가도 그 식탁에서 물러나 절뚝이면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는 순간 섭섭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때 그 불행한 순간을, 그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이 무비보셋 그리고 삶의 현장에 실제 토해내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와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왕의 상에서 먹은 자로서의 감사와 두 발을 저는 자로서의 절망 사이 그야말로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과 우리의 또 다른 공통점이 됩니다. 무가치한 자로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면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감사를 잃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은혜가 당장 편안한 세상살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 왕의 식탁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걸을 수 없는 내 다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는 마치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바락처럼 메마르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관리하는 나에게,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단추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끄신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따라야 하고 경배하는 전능하신 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11월 두 아들의 장례식에 드린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오래 고생하다 죽지 않고 총살로 빨리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 아픔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첫 번째 단추, 나는 죽은 개와 같았으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두 번째 단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꽃이 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다들 이것을 1부 때 보여드리니까 점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흰종이가 보인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이 귀한 반응에 대해서 조지 버트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검은색의 상처만 볼 뿐 널리 퍼져 있는 자비는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그림처럼 점이 있으십니까? 무비보셋처럼 절뚝거리는 아픔의 점,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녀를 잃은 칠흑 같은 어둠의 점들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점들이 엉망으로 엉켜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이렇게 하얀 종이처럼 지금 완벽한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 드릴 때에 종종 눈물을 흘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감사를 잊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왕의 식탁에서 감사를 고백했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민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아픔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분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소망 없는 자, 그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없던 것, 부족한 것을 보며 불평했던 입술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평생 감사하는 첫 단추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뚝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점 같은 상처까지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문을 나선 순간 다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감사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왕의 식탁에서 감사를 고백했듯,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이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삼아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불평했던 나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그 존재 그 차지로 인해 평생 감사하는 첫 단추가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속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검은 정 같은 상처까지도 들어써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니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 감사, 그 첫 단추를 다시 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아무 공로 없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저희를 십자가 상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식탁에 앉혀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슴에서, 우리 심령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비보셋처럼 절뚝거리는 아픔도 있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입술로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각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엮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를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도르발 같은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에서 모든 것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 되게,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